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처음부터,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가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차주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의 그 작은 정성들을 주님 알아주시고 또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또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누가 제일 일찍 왔죠 오늘? 학생들 중에서? 제일 딱 들어왔는데 내가 처음이다. 나영이. 그럼 나영이가 뒤에 그냥 두 번째 누구죠? 예겸이. 그럼 나영이랑 예겸이가 뒤에 보면은 볼펜이 있어. 예겸이가 볼펜, 나영이가 저 위로 쪽지 좀 나눠줄래? 아니 둘이 하면 돼요. 선생님 안 가져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어른이야. 어른. 다 컸어. 그거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자, 우리 다 열심히 썼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다 너무 잘했어요. 주시고. 자, 이번에는 예람이가 나올까요? 예람이가 나와서 이제 이거를 우리 익명으로 썼어요. 그죠? 누가 쓴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예람이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기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쓴 것도 괜찮아요? 남이 썼던 위로의 말을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명씩 돌려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쓴 이제 위로의 말입니다. 아마 재밌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또 비슷한 것도 있겠죠. 이번에도 예람이가 오빠는 예람이한테 이렇게 되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람이 지금 예경이 최대한 예람이가 아닌 것 같은 거 써주려고 지금 글씨 먼저 글씨체로 봤어요 지금. 아니네, 다행이네. 이런 표정을 뽑으세요. 예찬, 예람. 예찬. 무질러? 왜 무질러지? 아니 저하고 어? 써 그럼 빨리. 그게 없는데요. 그럼 너 줘.
없으면 누군가 못 받아요. 그래서 써야 돼요. 너도 받았지? 다음 이제 다 됐죠? 자, 우리 장로님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큰 소리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말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멋지게 창조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세상 어느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신단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자로 있는 모습 짱이야. 훌륭한 모습 짱이야.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을 귀하게 가슴에 품자. 너의 앞날이 기대된단다. 혹시 장로님 쓰신 거예요? 너를 바라볼게. 너의 앞날을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나영이.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야. 언제나 너와 함께할게.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지금의 내 모습을 더 아우, 잘 썼다. 우리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괜찮아질 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좋은 내일이 올 거야.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와, 잘 쓴다. 쌤. 괜찮아,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못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네, 맞아요. 예람이. 사람들 쓴다. 할 수 있어.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끝이 보일 거야. 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야. 아파할 땐 아프고 다시 일어서면 돼. 너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 네. 친구의 시간을 많이 지난 나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서로 같이하는 시간도 많아지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해지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시 함께 모두 모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네. 예경이.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을 거야.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힘내. 고생 많았어. 함께 극복해보자. 아, 울 것 같다. 기도할게. 넌 너야. 암 알지? 그리고 그렇게. 품지 못한 것도 가정일 뿐. 다 지나가. 다 지나가. 박수. 정현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잘 될 거야. 잘했어. 잘 됐다. 그치? 예찬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환하게 다시 빛날 거야.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는다. 너는 로봇이 아니니까 좀 쉬었다 가도 돼. 너는 부족하지 않아. 아, 네. 시적으로 썼네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신경 쓰지 마. 좀 더 해보자. 힘내. 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난 언제나 네 편이야. 혼자 슬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같이 슬퍼해줄게.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최고야. 보고 싶을 때 마음껏 표현해. 네. 파이팅. 모든 것이 잘 되고 실망하지 않는 데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멋있다. 할 수 있어. 힘들고 지칠 땐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치게 되는 거야. 지금껏 잘해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무슨 말이든 들어줄게. 그렇지 않은 시간을 이겨내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다 알고 계셔도 다 너면 충분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못해주시겠어. 기도하고 응원해줄게.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쳐줄까요? 오늘 위로의 날이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모든 집에 맡게 됐어요. 네. 아, 참 좋네요. 그죠?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위로를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물론 이제 불교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우리 교회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 결과 급격히 하락했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만 유독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그런 걸 느끼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또 뉴스 매스컴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1위가 있었어요. 교회의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이중적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고 밖에서는 못한다. 막 앞뒤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중적이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원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최근에 한 거니까 지금 우리에게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원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의 1위가 뭔지 아세요? 77%였어요. 어마어마하죠? 1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숙한 인격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1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 그래서 가로 열고 뭐였냐면 사랑과 배려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1위였어요. 77%. 이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11월, 12월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세상의 빛이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정말 세상의 빛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잘 다니는 착한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오늘 저희가 썼던 그 위로에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쪽지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위로의 말이 되겠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엄마, 아빠, 또 친구들,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받았던 5가지를 기억했다가 그 말을 꼭 한 번씩 다 하고 오기예요. 다음 주 올 때. 그게 미션입니다. 이걸 한번 내가 해보고 오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위로자가 돼야 되는 사명,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불평을 갖고 있어요.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위로를 안 하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죠?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반을 옮겨도 그 반에 가면 또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예겸이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이제 군대를 갈 텐데 확 와닿지? 근데 군대를 가면은 느끼는 게 저 윗선임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윗선임이 이제 제대를 하면 그 다음 또 다른 윗선임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로 따라해 봅시다. 위로에도 타이밍이 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갑자기 너는 최고야 이러면은 쟤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위로할 수 있냐면 힘들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가 딱 위로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잘 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친구가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위로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꽃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렇게 하더만. 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대부분 갖기 때문에 위로의 타이밍을 다 놓칩니다.
위로의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아플 때 그런 꽃이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떠올리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싫어한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주님처럼 손 내밀고 안아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요셉인데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주어진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괴로운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죠? 근데도 요셉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칼을 갈질 않아요. 내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왜 최선을 다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래도 책임져 주신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질 않아요. 왜 나만 그러냐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도 받고 결국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또 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누명의 억울한 자리에 또 가다 할지라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또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그 주어진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부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곁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자기가 노예고 주인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그 주인의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노예인 요셉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복을 받아요. 노예를 통해서. 노예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요셉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주어졌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자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제 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랑 동기지만 저는 40이고 그분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면 여러분 이제 저처럼 부목사 파트로 가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올렸어요. 저희 반 카톡방에, 친구들 카톡방에 사역지를 구하는데 못 구하고 있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들 뭘 하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목사님 안 돼요. 지금은 파트 구하기가 어렵고 그 나이로는 받아주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제가 이거 쭉 읽어보면서 야, 근데 좀 격려도 안 해주고 다 안 된대. 이 목사님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따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누군가 딱 생각났어요. 어느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화를 해서 너무 좋은 분인데 어떠냐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또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기쁨이 될까? 어떤 복이 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이 친구가 행복해지고 나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승민아 빨리 만나자 이런 거. 학원을 가도 학원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와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위로자, 세상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위로자가 잘 없죠. 근데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싫은 말을 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싶지만 나도 지금 힘드니까 위로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희생하는 거죠. 왜냐면 나로 인해서 이 중고등부가 더 잘 되도록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황제적 발상. 황제적 발상이 뭐냐면,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발상이에요. 요즘 시대에 정말 많아요. 나는 해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죠. 그게 황제적 발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중고등부라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서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좋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황제적 발상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희생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희생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게 희생해야 돼요. 외면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기 싫고 귀찮아도 해야 하는 것이 때론 많아요. 근데 그때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이랑 하은이한테도 자주 이야기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것을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우리 인간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죠. 누리고만 싶어하죠. 받고만 싶어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능숙하게 성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 그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드가 되죠. 여러분, 인사이드가 들어오셔야 돼요. 아웃사이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약간 아웃사이드였는데 요즘 여러분 조금씩 인사이드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참시키고 뭐라도 선생님들이 안 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 그 이유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히 쓰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단순히 너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친구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거나 가족에서 만약 엄마가 뭐 집안일이 힘들어한다든지, 또 우리 이웃 중에 또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에서 누군가가 표정이 어둡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없지만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든 서먹한 사람이든 얘기를 안 해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위로자.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위로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그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이제 여기 나가서 가다 보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세요. 저도 이제 여수에도 가끔씩 이제 돈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줘요. 안 따져요. 그냥 줘요.
어떤 청년이 또 교회로 전화 왔어요. 좀 도와달래요. 근데 속아주자 하고 줬어요. 도와주자. 도와주세요. 그냥 속아주세요. 속아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따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고 잡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노숙자는 돈 받으면 뭐 하는지 알죠? 술 마시잖아요. 술이라도 사주고 할 정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자. 기쁨이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아까 얘기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내가 받았던 쪽지를 꼭 다 사용하기. 알겠죠? 묵혀두지 말고 위로해 주라고 준 거니까 오늘 이번 주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알겠죠? 네.